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입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합정동에 가면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시면 거기 묻히는데 10개국에서 온 395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1885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의료 선교사로 알렌과 함께 들어와서 광해원에서 의료 사업을 하던 고종 황제의 담당 의사였던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1890년 7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황제가 사는 도성 안에는 시체를 묻을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도성 안에 매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인천항 언덕에 있는 외국인 묘지까지 그 시신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한여름이어서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시신을 어디다 묻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 가까이에 묘지로 쓸만한 곳을 좀 달라고 조정에 요청을 했지만 그게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이 조정에서 한 야산 기슭을 이제 정해 주었는데 그게 모래밭이어서 무덤을 만들기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론이 살던 집 마당에 묘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선교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또 그건 너무 초라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외국에 막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국 이런 데 공사들까지 전부 탄원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은 곳이 양화진이라고 불리는 지금 합정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를 이 외국인을 묻을 수 있는 외국인 묘지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거기 묻혔습니다. 그곳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묘비들마다 여러 가지 내용의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A.K. 젠슨이라는 선교사의 묘비에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8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으로 25살에 죽은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에게는 그 묘비에 보면 그 선교사가 선교사로 한국에 나오면서 했던 말이 적혀 있는데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라는 선교사의 딸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 딸이. 근데 그 딸이 죽었을 때 감리교 회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기는 죽어서 한국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몇 해 후면 안식년으로 본국으로 가게 되는데 참 고향인 한국 땅에 뼈가 묻히지 못할 것을 슬퍼하면서 늘 가슴을 졸였다. 그는 그처럼 한국을 사랑했다. 그는 예상보다 우리 곁을 빨리 떠났지만 그의 유해는 그가 사랑하는 한국인의 손에 의해 한국 땅에 묻히게 되었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듯하다. 이렇게 감리교 회보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찾아서 지구의 반대편인 머나먼 우리나라 땅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치고 한국 땅에 뼈가 묻히기를 소원했던 선교사들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170여 개국에 27,436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서침례교회를 이야기하면 1954년 11월 달에 표수다 선교사님이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뒤로 24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들을 세워서 6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친교회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양친교에서 12개 나라의 2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인천의 주사랑교회, 또 경북 안동의 안동교회, 김천교회, 평강교회, 양산교회, 강진교회, 또 동천교회, 제주도교회 이렇게 국내 8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저희들이 선교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박점득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김영규 선교사님, 한대기 선교사님, 또 중국의 박정복 선교사님 이렇게 해외 선교사 4가정을 저희들이 선교를 했고 신학교와 유지재단 또 친교회 책자와 또 문서 선교 이렇게 저희들이 4곳의 기관을 선교했습니다. 16개 선교지에 선교를 했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매월 100만 원씩 적립을 했습니다. 이미 재정보고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2017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2,572만 원의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 지출의 16% 정도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재정의 20%를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 또 2차 목표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쓸 곳이 많지만 아끼고 아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그 희생과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가 선교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했던 그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올해는 신탄진 성서침례교회가 친교회적으로 선교할 교회로 지정이 되어서 각 교회들마다
도움을 요청해서 올해에도 우리가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셔야 우리가 또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헌금 약정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약속을 해 주시면 그 약속된 헌금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과 의논을 해서 선교지를 조정하고 결정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하고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어떤 면에서는 참 친근한 표현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아,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헌금을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선교헌금을 모아서 나에게 보내주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다. 특히 사역 초기에는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크게 돕지 못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초기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칭찬을 하고 있죠. 내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고 있었던 그 선교 사역의 짐을 나눠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서 그를 도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내가 하는 이 선교의 사역에 너희들이 함께하고 동참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선교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선교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지만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없으면 사실은 선교 사역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사역에 참여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그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실제적으로 헌금을 해서 그가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억하는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자기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교회들이 그를 위해 헌금으로 후원할 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20명이 넘는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을 했는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헌금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목사님, 제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철철 넘쳐가지고 돈이 남아 도는데 이걸 좀 어떻게 써야 될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으면 제가 정말 멋지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텐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목사님 쪼달려요. 돈이 부족해요. 쓸 때는 많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만났는데 돈이 남아서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고민을 하시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돈이 남아가지고 주체를 못하겠어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좀 그래도 목사님이 좀 좋은 데 쓸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는 솔직하셔도 돼요. 뭐 숨겨놓은 재산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돈 쓸 곳이 많고 또 갚아야 하는 대출금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를 이야기하면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선교헌금까지 하라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도 형편이 빤한데 뭐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도 쓸 곳이 많고 돈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개척교회들이 있고 또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가 몇 명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헌금이 별로 안 나오고 성도들이 쌀로 헌금하고 배추 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그럽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줘야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보내는 선교헌금이 뭐 대단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전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면 그게 모아져서 그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준비하고 보내서 바울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실제적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늘 있어서 선교헌금을 보내기도 하지만 선교 담당 집사님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직접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교회 형편이 어떤지를 자세히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는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여름 수양회를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돕고 있는지 교회 형편이 어떤지를 실제적으로 가서 돌아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선교는 그저 돈 얼마를 보낸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그 교회를 품고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헌금을 하라고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에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선교에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 이러면 어른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액수에 상관없이,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은 뭐 한 달에 500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500원이 선교헌금으로 드려지고 그 안에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이 되면 그 500원이란 돈이 어떤 일에 얼마나 크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헌금은 둘째치고 선교헌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다 같이 참여해서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선교헌금을 약속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선교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를 위해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교헌금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그냥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정말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정말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가 시골집에서 뭐 겨울에 아주 춥게 지내시는데 부모가 뭐 말 안 해도 야, 우리 부모님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느 날 보일러 배달이 와가지고 보일러를 놔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온 거냐? 그럼 서울에 사는 아드님이 우리 부모님 집에 설치해 드리라고 보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춥게 지내면서 자식한테 뭐 신세 지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자식이 그걸 다 그냥 알고 마음에 그냥 그런 내 마음의 원함을 미리 읽고 그냥 보일러 하나 놔드리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매우 기쁜 거예요. 매우 기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돈을 쓰는구나. 이때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매우 기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민족이 어떻든지 간에 어디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소원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쓸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 소원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싶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도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소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셔도 그 죄 때문에 무작정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는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소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원한다, 소원이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또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또 선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매우 기뻐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제가 처음 대구교회 부임을 했을 때 교회 전체 헌금의 10% 정도를 선교하는 데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들어온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가지고 선교하면서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되겠냐? 선교는 우리가 더 헌신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선교헌금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헌금을 따로 그렇게 하면 교회 헌금이 줄어가지고 재정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을 어렵게 하시리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고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재정보고를 여러분이 늘 받으셨겠지만 재정이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계속 늘어났어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헌금의 20% 정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제 마음의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거의 19% 정도, 재작년에 2016년도에는 거의 19% 정도 저희가 그 선교를 했어요. 올해는 그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액수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다고 우리 수입이 뭐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필요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선교헌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콤한 냄새의 향기다. 하나님이 맡으실 때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기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선교헌금은 하나님 앞에 달콤한 냄새의 향기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2018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다고 하면 선교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얼마를 헌금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선교를 위해서 해마다 약속해 주시고 또 해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지난번 사무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올해가 지나면 우리 전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3년을 목표로 우리 전사님이 개척을 하실 때 우리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5천만 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개척 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선교헌금에서 50만 원, 일반 재정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하면 3,6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5천만 원 목표로 해가지고 1,400만 원이 남습니다. 부족하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개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지만은 일반 재정에서 또 선교헌금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서 100만 원씩 적립을 했는데 그렇게 다 하더라도 1,4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는 우리가 좀 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목사가 헌금 설교할 때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야기하기 미안하니까 강사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헌금하라고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1,400만 원 정도를 더 헌금을 해야 그래도 5천만 원이라는 개척교회 자금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하시면서 그 개척을 위해서도 헌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목표로 선교헌금하고는 다르게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선교헌금처럼 그렇게 뭐 모두 다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애를 낳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애를 하나 낳는 겁니다. 제가 대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창립 40주년 때 애를 하나 낳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은 좀 늦어졌지만 올해가 44주년이고 내년이 45주년입니다.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전사님을 파송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올해는 조금 더 차 한 잔 덜 마시시고 외식 한번 덜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일반 봉투 헌금을 하실 때 요거는 지정헌금에 개척교회 이렇게 써주시면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개척교회 헌금을 해서 1,400만 원을 목표로 저희들이 올해 어쨌든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그리고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더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작년보다 더 잘 되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가 헌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참 힘든데요. 저는 제 입으로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돕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다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반주자 나오셔서 505장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지만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기관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시 동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가 선교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돕는데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이 헌금에 제 기도를 담고 제 사랑을 담고 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고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귀하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선교헌금 약정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기록하셔서 앞에 있는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올 한 해 제가 선교하는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 양산교회 이상식 목사님, 평강교회 박칠성 목사님, 제주도교회 박영철 목사님, 동천교회 박진도 목사님, 강진교회 임승용 목사님, 주사랑교회 김재한 목사님, 안동교회 정병선 목회자님, 김천교회 임진석 목회자님, 그리고 신학교와 기관들, 일본의 박점덕 선교사님, 미얀마의 김연규 한대기 선교사님,
중국의 박정복 선교사님, 이분들에게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셨지만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저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5장 1절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살아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017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재물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헌금을 신실하게 드려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선교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2018년에 우리 각자가 선교를 위해 얼마의 헌금을 드릴지를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한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손대는 사업이 더 잘되게 하셔서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사역지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헌금을 힘입어서 그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